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전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다면, 그죠? 오늘은 이제 저의 생각을 말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죠? 그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런 모습, 그죠?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리모컨도 만지지도 않고, 그죠? 유튜브를 보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책도 없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그죠?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죠. 한마디로 지금의 사회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아름다운 사회나 세계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의 시간이죠. 네, 어디까지나 그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그 세계는 사회는 어디까지나 내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경전이나 이 성인의 말씀 통해서 말하는 그 자리, 바로 우리의 본성의 자리죠. 그 하나의 자리를 바탕으로 거기에서부터 지혜를 빼내서, 그죠? 이 하나의 진리가 말하고 있는 그 숨은 지혜를 뽑아내서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어떤 나라로, 어떤 세계로, 어떠한 삶으로 변해야 될까, 변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간혹 시간이 되거나 생각이 나거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주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네요. 신성 그 하나됨의 복귀, 그죠? 하나됨으로의 복귀라고 해서 바로 우리의 본성, 우리 하나의 본성, 이 하나의 의식인 본성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 생각이 변해서 어떠한 사회와 어떤 세계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성 그 하나됨의 복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 시간을 가끔 가다가 아주 생각날 때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생각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지구가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그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그다음에 우리의 본성의 그 밝은 선함이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이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네요. 그래서 바로 늘 제가 저의 영상을 통해서 말했듯이 이 하나의 의식이란 뭔가요? 바로 우리의 본성적. 그죠? 우리 본성의 또 다른 말은 신의 성품이다. 그래서 신성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이란 어떤 우리가 지금 몸을 갖고 있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우리의 본성의 측면을 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른 언어로서. 그죠? 그래서 신인 것이지 어떤 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의 본성의 그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텅 비어 있는 그 깨끗한 의식,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이 본성의 의식,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그 지혜, 그죠? 그 지혜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이렇게 구현해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신성 그 하나됨으로의 복귀라고 했어요. 그죠? 이 말을 이제 달리 말하면 바로 참된 나의 내가 되돌아가서 의지해야 될 그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신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본성, 바로 나 자신인 참된 나 자신이 이 자리, 그죠?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펼쳐져 있는 이 세계, 바로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의 신성함을 자신의 성품으로서 보고, 그다음에 그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소소하게 구현해 나가는, 그죠? 또 이게 더 확대가 되면 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물결이 되어서 퍼져나가면 어때요?
바로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주의 또 다른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의 의식, 이 신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의 의식이 으로 이제 어떻게 이 사회를, 이 세계를,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란 바로 이 신성이라고 부르는 이 성품은 도대체 어떤 성품을 있으며 그 성품을 우리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그 지혜를 뽑아내서 녹여내서 우리의 삶에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위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이렇게 메모를 좀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간혹 이렇게 유튜브에서 요즘에 들어서 한두 번 이야기했던 건데 오늘 이제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나이트 끝나고 쉬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또 이 생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경주로 공부하러 갈 때 거기서 쓴 책에서는 논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넣었었어요. 그 논문 내용에 제3의 길 그래서 공유사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3의 길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뭐 민주주의네 또는 예전에는 공산주의네 이런 거 지나와서 민주주의네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시장주의네 또 이렇게 새로운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이데올로기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모든 걸 깨고 이 청정한 의식, 그죠? 우리의 본성의 성품, 바로 이 자리로 이 성품이 그대로 이 사회에 구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이 바로 제3의 길 공유사회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글이 이 간단한 이 내용이 이제 그 논문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좀 넓게는 안 나왔어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는까지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생각이 좀 확 튀어서 아 그래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나와서 어떤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제3의 길 공유사에 이 말은 왠지 까다롭잖아요. 딱딱하죠. 그죠? 이 논문이나 글 속에 있는 제목으로 사람 만든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이 말을 신성, 그 하나됨으로의 복귀. 그죠?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보는 이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전이라든가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그죠? 깨닫고 나서 자신의 본성을 보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 소소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진리를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이 세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영역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바로 새로운 사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습, 그죠?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까지도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가장 먼저가 뭐예요? 태어나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로 성인이 되기까지는 교육을 가장 일차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많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나의 의식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탄생이라는 건 바로 생명이요. 이 생명은 어디에 나온다 했어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창조시키고 굴리고 작용시키고 또한 때가 되면 마땅히 그 생명을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때가 되면 마땅히 그 잎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끝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타운페니 허공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죠. 그죠? 다시 되돌아오게 하죠. 이게 복귀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성 그 하나로의 복귀라고 볼 수 있는 그 청정한 의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처음에 자기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나올 때 그 생명성은 어디서 부여되는가라고 보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얼른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인데 바로 어떤 교육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보다는 그죠? 지금 가르치는 이런 교육 방식은 너무 사람들에게 그 경쟁과 그죠? 서로 분쟁을 야기하는 자기의 그 사회적 욕망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끔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교육이 가장 먼저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거죠. 바로 자신의 본성을 보고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품대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되었고 성인이 돼가는 그 시절까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익히고 깨닫고 그걸 자신의 삶에서 펼쳐내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걸 많이 좀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 물질 세계 탐욕에 갇혀서 이 물질적인 그 탐욕에만 빠져서 그러한 삶을 최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또 다른 세대들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의 사람들은 이 물질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찾고 다니는 그런 외부 바깥에서 행복을 찾는 그죠? 어떤 조건에서 그죠? 어딘가 누군가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사람들한테 나는 인정을 받아라는 이러한 의식들 그죠? 무한히 내 아닌 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이러한 경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그죠? 지금은 보면은 일자리도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없던 일자리도 뭐 AI가 생겨서 로봇이 생겨서 막 그 자리를 갖다 차지한다 하면서 이렇게 불안의 시대로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그 막상 지금 현재 직장에는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언제 이 자리에서 내가 탈퇴당할지, 그죠? 명예퇴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라고 해서 그죠? 아니면 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진다든가 우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에 떨리고 있죠. 그래서 전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우리는 마치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체제에 그 시장 경제라는 그 거대한 체제 안에 있는 하나의 부속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걸 저의만의 언어로 시적으로 표현한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썸북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북으로 교보 이북으로 올리는 책 중에 그 안에 이제 시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들어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 워낙 제가 컴퓨터에 저장해 놨던 그 시나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뭐 이유 없이 많이 고장을 일으키고 뭐 이런 작동들이 많이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이 다 이렇게 글로 나아가기보다는 많이 매장되고 수정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마 그래도 그 중에 또 건져내는 건 건져내서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내용의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불안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의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 과도기죠. 그죠? 이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념,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자신의 본성을 보고 이 본성의 성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 제가 썼던 그 글 내용 중에 시라면 시라고 할 수 있는 끼적인 그 내용 중에는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불안의 시대이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차에 타면 모두가 똑같은 표정으로 무표정으로 앉아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내리고 다시 타고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일을 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이 일이라는 그거에 우리가 이렇게 종속돼서 계속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이 청정한 본성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충만함, 이 기쁨, 이러한 명상과 자선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 물질 세계에서 누구나 추구하고 있는 그 길에, 그죠? 이 자본주의나
또는 물질주의나 또는 뭐예요? 그 시장 경제라는 그 커다란 그 틀 안에서 돌아가는 작은 그 소품 같은, 그죠? 나사 같은 이런 느낌이 우리는 돼 있다가 이 체제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낙오되고 탈퇴되고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리고, 그죠? 그나마 이 체제 안에 들어가서 어느 기업체든 어느 회사든 뭐 어느 유능한 직장이든 간에 거기서 가서 비록 이렇게 나사가 되어서 하나의 나사가 돼서 그 거대한 구조로 불리고는 있으나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여기서 토퇴될 수밖에 없고 탈퇴될 수밖에 없고 잘릴 수밖에 없고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나 외부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런 심리 때문에 내가 100원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1000원이 있어야 되고 10,000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불안함.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불안함들, 그리고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늘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있는 자기 자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안쓰러워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라는 종기성을 갖고 태어날 때 과연 우리는 일이라는 것에 종속돼야 되고 이 물질이나 돈이라든가 이런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종속돼서 늘 이렇게 피곤하게 돌고 돌아야만 하는 것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바로 그 불안의 시대 뭐 이 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이런 마음 공부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자신의 본성을 본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무한한 경쟁과 그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지는 그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지금 여기라는 이 순수 의식 안에 딱 들어가 앉아서 명상과 자선을 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그 모든 외부의 조건은 어떤 힘을 잃어.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성과 명상으로서 이 자리에, 우리 본성의 자리에 가닿을 때는 어때요? 이 신성에 가닿을 때는 그 모든 생각을, 분별을 내려놓잖아요. 쉬잖아요. 방아차게라 라고 하잖아. 그 모든 생각과 내가 원하던 것, 추구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쉰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명상이다 라고 했죠.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어때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거나 내가 원하던 걸 이루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 순간에 그 자연의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그 햇살 하나만으로도 바람 불어오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 따뜻한 그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차 한 잔 딱 마시는 그런 고요하고 그죠? 이런 고고하고 결코 이렇게 풍족하거나 화려하거나 남한테 보여주기 식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 안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나만이 느끼는 그 행복 그게 바로 자신과 명상의 즐거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SNS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외부에 보여주기 식의 그런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나. 그죠? 바로 이런 거에 우리는 시선을 쓰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뭔가 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또 역시 나도 더 가져야지. 누가 차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자동차, 누가 이러한 가방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이러한 가방, 누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도 이러한 옷. 뭐예요? 누가 이러한 뭐 어떤 경제적인 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명예가 있으니까 나도 역시 그 길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건 뭐예요? 다 경쟁과 비교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 다 외부의 시선에 의한 자기 자신의 잣대죠. 판단, 평가, 비교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해요. 그죠? 자기의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지 결코 외부의 그 기준에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잣대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평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자성과 명상의 좋은 점, 자신의 본성을 봄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성품에 딱 앉아 있을 때는 어때요? 그 모든 사회의 그 모든 그 치우친 안목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사람을 잘 보는 잣대라든가 뭐 필요성이 있네 없네, 뭐 직장이 높네 아니면 직장 있네 없네, 뭐 실업자네 뭐 이 모든 것들 판별들 그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품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즐기는 그 즐거움이란 거는 아주 무한한 풍요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복음에서 가장 그 빈곤한 자 안에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다니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가장 빈곤한 자 안에라는 건 우리죠, 우리 사람이죠,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어떤다 했어요? 이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6가지 감각을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 소유욕을 부풀리는 탐욕적인 삶을 살아간다 했죠. 무한히 갈구하는 외부를 향해서 비교하고 더 가지려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행동들. 바로 이게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1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의 비교해서 1,000원을 원하고 또 10,000원을 원하고, 그죠? 이미 자기한테 충분한 삶의 어떤 환경이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게, 더 많이, 더 풍요롭게를 추구하죠. 이거 바로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난함을 계속 연습하는, 더 추구, 부족해 하는. 그래서 정말 빈곤한 자 안에 이토록 훌륭한 풍요로움이 있다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풍요로움이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이 성품짜리. 이 성품짜리가 안게 되면은 어때요? 비록 나한테 많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그저 있음이라는, 지금 여기서 숨 쉬면서 이렇게 맑은 하늘과 잘 자란 그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에서 행복과 풍요로움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세상에 무슨 그 좋은 것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함이 있어요. 그거는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거죠, 결코. 그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는 별개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뤘다 하더라도 이런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 사회가 지금 현재 돌아오는 이 사회는 분명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죠? 우리를 종속되게 하는 그러한 사회에 있지 않냐고, 이거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바로 뭘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자신의 신성한 성품을 범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성, 생명의 존중과 그다음에 너무 외부로 치닫는 이러한 탐욕적이고 물질적인 성향을 버리고, 그죠? 물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의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건 뭘까요? 물질에 치우친 생각을 뭐대로 돌리는 거예요? 바로 정신이죠. 자신의 마음이죠. 그죠? 바로 이 자리로 되돌려서 이 자리에 중심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물질의 탐욕에서 우리는 바동되면서 그 안에 물질에 종식되고 거기에 갇혀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래서 꼭 한 번씩 이렇게 텀을 주고 탁 쉬면서 내려놓고 자기가 추구하던 걸 딱 내려놓고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옳은 걸 추구하고 있는 걸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것일까? 한 번씩 쉬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일을 하다가 한 번씩 제 이제 생각 외로 이제 쉬게 될 때가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몇 번 겪으면서 집에서 이제 그때는 딱 실직자 하나 뭐 백수 뭐 이런 느낌 뭐 그러고 집에서 쉬면은 오히려 그때는 일을 다닐 동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렇게 일자로 대자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이게 나의 큰 길인데 내가 왜 샛길로 빠졌구나. 그래서 이게 샛길로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샛길로 빠졌던 이 생각들을 다시 되돌려서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이 커다란 길, 그죠? 이 탁 트인 이 밝은 길, 이 길로 다시 되돌아가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꼭 그 텀이라든가 쉬어주는 시기, 그죠? 내가 원하던 걸 멈추고 쉬는 시기, 이 시기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지금엔 이게 필요해 하고 그 결정을 하고 난 이걸 할 거야 하고 나가긴 하나 어느 순간은 그거를 갖다 내려놓고 잠시 쉴 줄도 알고 그걸 되돌아볼 줄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과거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판정을 내려서 그런 행동을 취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되돌아온 걸 봤을 때 정말 내가 가고자 했던 내 인생의 내 길에 맞는 길이 아니고 때로는 외도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원래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죠?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뭘까요? 바로 텀이죠, 텀. 쉰다는 거. 내리고 쉰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아주 멀리 이제 멀리 나가는데 이야기가 먼저 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바로 이 생명성. 우리가 태어나는 생명은 이유는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우리는 우리의 생명성 과연 물질 세계에 잠식당하고 예부의 시선에 의해 흔들리는 그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을까? 라고 되돌아보는 의문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자신의 삶을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물음표를 던져봐요. 그래서 던져봐야 해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거에 대한 답이 소유보다는 존재에서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또 좋아해요. 이 문장.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소유욕에 빠져 있고, 그저 경쟁욕에 또는 탐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어떻게 보면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 인형과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그죠? 몸은 분명 사람인데 영혼은 원래 죽어 있는. 그죠? 진정한 행복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정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행복인가, 자기를 위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역시 따라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생활 패턴. 이런 거는 좀 깨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성,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 생명성이라는 존중, 그죠? 이 신성함. 이걸 갖다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생명의 신성성이 구현되고 있는 걸까? 라는 그 의문점. 여러분들도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이 자신의 본성을 보는 이 교육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본성을 본다는 건 뭐예요?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자기 자신이 또는 모든 사람들과 이 자연과 우주가 서로 찢어진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 하나의 의식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중고는 중고생답게,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성품 자리를 볼 수 있는 이런 교육.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교육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자기 성품에 깨어났을 때만이 자기의 온 생애를 동안에 주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죠?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생애가 정말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진정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럴 때만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신의 본성을 본다는 거, 이거의 교육에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아주 정말 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나, 누구나 부자를 꿈꾸나, 그러나 다 다르죠. 많이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 아주 뭐 없는 사람, 그죠? 그 모습은 마치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신은 우리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 그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뭐 멋지고 화려하고, 누구는 너무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이러한 것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비교하는 거는 다 우리의 인간의 의식인 것이죠. 그죠? 우리 인간의 삶은 천차만별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것이든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그죠? 그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자연에 한번 봐보세요. 꽃을 한번 보더라도 어때요? 꽃이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꽃이 있나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파리도 다르고. 그죠?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마치 그와 같죠. 그죠? 뭐 꽃이 크고 색깔이 막 진하다 해서 그죠? 그게 아주 위대하고 좋은 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아주 작고 가늘고 쬐까나 눈에 띄지도 않는 이런 소소한 그죠? 풀꽃 같은 그런 존재라 해서 그게 쓸모가 없다. 뭐 미미하다. 뭐 이 크고 화려한 꽃에 비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큰 꽃이든 작은 꽃이든 화려한 꽃이든 소소한 꽃이든 그죠? 어떤 색깔과 어떤 모양을 갖고 있던 꽃이든 어때요? 그 꽃은 그 꽃만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 꽃만의 개인적인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뭐 화려하고 잘 나간다 해서 그게 좋은 거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삶이 미미하고 소소하고 평범하게 살아간다 해서 알아주지 않은 삶을 산다 해서 그게 뭐 행복하지 않다거나 뭐 불행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다 이 세계는 아주 자유로운
다양한 개성이 넘쳐나는 그런 자연물들이 있듯이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똑같이 다 평범하게 다 화려하고 굵고 막 이런 크고 그런 꽃들만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슷한 거의 같은 색깔의 그런 꽃 모양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계는 어때요?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개성이 없죠. 그죠? 찬란함이 없죠. 그저 똑같잖아요. 일률적으로. 거기에서는 과연 그 꽃이 어때요? 크고 아름답고 진하고 화려하다는 그런 느낌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개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이렇게 크고 작고 밝은 색과 어두운 색과 이렇게 서로 공존해서 그 각자의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세계가 찬란하게 다양성으로서 빛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성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화려하고 잘 나간다 해서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좋은 거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소소하고 미미하고 너무 힘없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그게 잘못됐다. 그죠?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연을 보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꽃을 보고 잘 됐다, 잘났다, 이대하다, 어떤 꽃을 보고 못났다, 너는 잘못됐다, 뭐 창피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꽃은 그 꽃만의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개성이 있는 거고. 그게 그대로 이 하나의 성품이 구현되고 발현돼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지.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다,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천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다양해야 돼요. 이 삶의 모습도 다양해야 되고, 그죠? 그렇다 해서 저는 뭐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지고 이런 빈부의 차를 장려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서로 평등하고 동등하게 이제 서로 누리고 살아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다음에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는 이 생명성의 존귀함이라는 거는 어때요?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때나 제도나 의식이나 개념이나 틀에 주위에 어떤 뭐 사회라든가 그런 거에 개입 거기에 빠져서 몰입돼서 거기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물들일 수 없는 이 청정성, 그죠? 신성, 바로 이게 발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그 모든 잣대와 또 남의 이목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런 삶들, 물질적인 소유욕을 사는 삶들, 이런 것들은 좀 깨져야 되지 않나. 그죠? 우리는 구속되어 왔잖아요. 이 사회, 이런 세계에.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죠?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경쟁적이고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의식, 이거를 우리 자신의 참된 성품을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태어난 인간의 생애의 모든 주기에서 진실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관이 확실하게 서서 자신의 삶을 자기만의 개성이 빛나는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그죠? 지식과 지혜를 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교육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는 이제 또 어떻게 나아가는가, 생활상이라든가 생활이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커나가면서, 교육받고 커나가면서 또 약간의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떤 사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업을 떠나서 이제 배우는 시기가 지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직업을 가져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지금처럼 무엇이 자기가 원하든 무엇이든 간에, 그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루어낸 그 업적은, 그죠? 어떠한 일이 됐든, 어떠한 뭐가 됐든,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업적은, 그 창조한 것은 어때요? 자, 그 이루어낸 그 사람만의 소유, 개인 소유로 볼 수 없어요.
제가 앞전에도 영상에서 말했듯이 한 사람이 이뤄낸 공덕은 결코 그 사람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태어나게 해주는 가장 근원이 생명도 이 하나의 신성, 이 생명력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그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창조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물을 드러낼 때, 창조물을 드러낼 때 그 행위에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도와준 그 모든 자원들, 그죠? 하다못해 숨을 쉬게 해주는 이 산소와 걷게끔 해주는 이 땅과, 그죠? 늘 햇살을 비추어주는 이 햇살과, 그리고 늘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는 이 물과,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그 어느 그 한 사람이 이뤄낸 업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떠한 창조물을, 성과물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결코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치면 이 한 사람이 이룬 그 창조적인 업적은 뭐예요?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의 도움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요. 또 이 하나의 의식에서 드러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원들이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과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뤄낸 그 성과가 자기만의 소유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죠? 결국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 창조해서 뭔가를 업적을 이뤄냈다, 결과물을 이뤄냈다, 성과를 이뤄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성과물에 대한 소유는 누가 되는가? 모두가 되는 거예요. 모두.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미래의 이 사회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내가 원하는 그 시대에서는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성과물을 창조해내지만 그 창조성의 결과물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품이 그대로 이 하나의 신성한 성품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스스로 창조해내고, 그죠? 그러나 그 창조물 안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 덕스러움, 그 창조물을 결코 소유하지 않는 이 청정함, 그죠? 그러면서 이 창조물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끝내는 어때요? 소유하지 않고 다시 물질 세계에 다시 베풀어 주잖아요. 아무런 값 없이. 그리고 그 베풀어진 그 결과물을 모든 생명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죠. 이게 바로 자연의 질서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앞전에도 말했듯이 이 한 송이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태어나서 1년이라는 한 해살이를 살아서 싹을 틔우고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뭐예요? 잎을 내고 그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죠? 그러면은 이 일궈낸 이 열매를 이 나무는 자기 혼자 독식하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때가 되면 아무런 값없이 스스로 떨구어서, 그죠? 누구에게나 나누어주죠. 돈을 원하지도 않잖아요. 내가 이 과일을 개미야 너한테 주니 또는 어떤 동물에게 주니 그 대신 나한테 돈을 내놔라.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죠? 이러하지 않죠. 그죠? 자기가 1년 동안 스스로 일궈낸 그 창조물의 결과를 공들여서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를 어때요? 아무런 값없이 자비와 사랑으로서 베풀잖아요. 그죠? 바로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의 성품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도 어때요? 이 하나의 성품에 의해서 그대로 빚어진 존재들이잖아요. 즉, 이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이 자연은, 이 우주는 이 하나의 성품대로 굴러가고, 그죠? 창조와 무소유와 공유를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창조해서 어떻게 해요? 내 걸로 소유하고 절대 공유하지 않죠. 내 거다 하고 더 부풀려 하죠. 오히려 남의 걸 뺏어와서 내 걸 더 부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때요? 이 진리에서 이 하나의 성품에서 멀어진 생활이고 멀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 순리에서 어긋난 행동인데, 한마디로 이 흐르는 강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래되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고 이 생명들이 행복의 그 길로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앞으로 안 봐도 뻔하죠. 어떻게 흘렀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창조해내나, 그러나 그 창조의 결과물은 나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같이 공유해서 쓰는, 그죠? 이러한 걸로 나아가야 한다. 왜?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그죠?
어디까지나 저는 이 진리, 이 하나의 성품, 그죠? 우리가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청정성 하나, 이거 하나를 여기에서의 이 하나의 지혜의 성품, 이 성품을 그대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지.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 넣는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그것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러한 말과도 맥락이 통하는 말이죠. 그죠? 꼭 그게 주기도문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고대 우리 사회에서도 그죠? 유교 역사였던 간에 어디 역사 그 시대에서도 고대에서도 바로 이 지혜가 그대로 사람들을 다스려 왔고 그죠? 우리가 성현이다라고 부르는 그 시대의 삶도 사회도 역시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자신의 이 본성, 이 하나의 본성의 신성한 성품,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그대로 이 세상에 구현해내는 그런 사회, 그죠?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이 그토록 우리가 갈구하고 바라던 그 천상이요, 천국이요, 또 고대 그 성현들이 다스렸던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시대를 다시 드러내는 것 뿐이죠. 그죠? 잊혀졌던 거 잊었던 것을 다시 드러내서 그죠? 파묻혀 있던 걸 다시 이렇게 흩어내고 다시 드러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직업은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성품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첫 번째는 창조죠. 창조. 만물을 창조하죠. 그리고 창조했지만 결코 자신은 늘 청정성으로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그 모든 개체의 창조성들을 동시성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창조성과 또 동시에 공유성이죠. 공유. 누구나 하나 개인이 소유가 아닌 전체가 서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즐기는, 서로 나누는,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나누어 사용하는.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리고 무소유,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의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무소유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물질들을 창조해냄과 동시에 그 물질성에서 또 벗어나 있는. 그러나 물질성과 또 동시에 접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죠? 바로 이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은 어때요? 무소유예요. 그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자신이 참된 주인이고 참된 소유자이면서도 동시적으로 거기서 벗어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은 무소유,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청정한 의식이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무소유의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청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늘 이 의식은 환한 빛의 의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그 나무가 자기가 1년 동안 일궈낸 그 열매를, 그 결과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탐욕과 소유욕을 부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붙어있는 과일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어때요? 결국은 썩겠죠. 시간이 지나면. 썩으면 어때요? 감을 떨어뜨리면 감이 썩으면 그걸로 끝인데 이 나무가 자기가 소유욕을 일으켜서 탐욕을 일으켜서 감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 내 거다 하고 잘 쥐고 있으면 어때요? 결국은 이 썩은 과일이 그 나무의 가지를 타고 그다음에 줄기를 타고 그다음에 뿌리까지 들어가서 썩게 만들겠죠. 같이 썩겠죠. 결국은 같이 죽는 것이죠. 바로 탐욕과 소유욕과 자기 자신만을 이해하는 이러한 그러한 생각들은 어때요? 결국은 자신도 죽이고 다른 대상도 죽이고 이 전체 세계가 같이 썩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었어. 막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 가난한 아기들이 굶주려서 막 죽고 그런 거 있잖아. 가난한 나라 아기들이. 근데 음식이 없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죽고 또 어느 다른 나라에서는 먹고 남는 음식거리가 너무 많아서 채취 곤란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냈으니 우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유욕 때문에 그들과 공평하게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바로 뭐 때문에 못 나누는 거예요? 소유욕과 물질욕, 바로 돈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가치를 갖다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서. 그죠? 바로 이런 소유욕구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해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 물질을 창조해낸 바로 소유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한쪽 면이지만 또한 한쪽 의식 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벗어나 있죠. 그 모든 소유욕에서 벗어나 있죠. 물질에서 벗어나 있죠. 그 물질의 생로병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청정하게 존재하고 있다 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무소유의 정신. 이게 무소유의 정신이고, 이게 소유의 측면과 무소유의 측면이 동시소로 같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될까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나만의 창조적인 이런 생활을, 직업을,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창조해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신의 성품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이것을 같이 누구하고나 같이 공유하는, 그리고 누구하고도 같이 서로 나누어 쓰는, 평등하게 나누어 누리는 이런 상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생활에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명상과 자선을 늘 자신의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과 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에서 아침이나 또는 저녁이나 늘 규칙적으로 이 명상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꼭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쉬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쉬었다 해서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보통 우리들이 일을 안 하고 쉬잖아요. 직장도 쉬고. 근데 이 쉰다는 거, 주일이라는 거 바로 6일 동안 창조하고 나머지 7일째는 쉬었다라는 거, 쉬었다는 거. 이것이 단지 일을 가지 않고 쉰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근데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방아차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즉 자기가 일을 하면서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딱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손과 명상에 들어가는 생활 습관화 되어 있는 그런 걸 갖다 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나 명상에 들어갈 때 내가 추구하던 거, 원하던 거,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그 시간에는 그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쉰다. 그게 자신이고 명상이다라고 했잖아. 자신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는, 그죠? 쉴 수 있는,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는 거, 그죠? 바로 이게 그 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기독교 그런 쪽에서 그런 개념하고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꼭 어떤 뭐 토요일, 일요일에 주일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이 명상을 자선을 통해서 그죠? 자신의 집에서 이 조용한 방앗간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라든가 고요하게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명상을 하는 그런 생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자기가 이렇게 그 치달랐던 막 구워 갈구했던 그러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쉬어주는 이러한 시간, 그죠? 바로 그게 자성과 명상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무소유의 청정의 그 어떠한 갈구가 없는 바로 있음이라는 지금이 여기 있지라는 이 청정 의식에 딱 앉아서 무엇도 원하거나 갈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편하게 쉬어주는 자세.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결국은 정신 건강이 좋고 맑아지면 어때 육체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래서 직업을 갖고 생활을 살아가고 그러 함에 있어서 이제 정치란 아니 정치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다음에 마음 다스림 그래서 신법이다라고 저는 또 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의 세계는 이 강제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공표를 해주고 여기 정해놓고 여기를 어기면 징역, 여기를 어기면 벌금, 뭐 여기를 어기면 어떠고 이렇게 다 그 제재하고 강제하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그걸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때요? 그걸 어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드러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도둑 같지 않아요? 그죠? 도둑 같아, 도둑. 자기 양심을 버려버리고 이 사회 겉에 드러난 사람들의 이목에만 이렇게 살살 피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그죠? 이 생명성, 이 하나의 의식의 신성한 성품에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드러난 존재인데, 그죠? 살아가는 거랑 마치 뭐 같아요? 빈곤함 플러스 뭐라 해야 될까? 양심이 없는, 그죠? 이 신성한 성품을 잊어버린 이런 행동으로 오늘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강제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그죠? 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제재가 필요한 의무와 제재를 주는 이런 강제법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 하나의 의식에 깨어난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죠? 이 세상의 구성 인원들이 이 자신의 본성, 이 하나의 의식에 깨어난 존재들로서 이루어진 사회다. 그럼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강제법은 필요 없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또 다른 말로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한자로 마음심에서 심법이다라고, 마음법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존재에 어디에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내 마음이라는 것. 하지만 분명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늘 나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죠? 나의 이 속마음이라 부르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 깊은 내면의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이 자리마저도 환하게 온 우주의 모든 시공간을 드러내주는 바로 이 마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정말로 우리 자신을, 우리들을 다스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신법이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법.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갖고 나는 우리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성이다 이죠. 우리가 그래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그래서 죽음이라 부르는 이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 이 생명성, 이 내가 늘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 마음이 내가 비록 이 내면에서 은근하게 누가 보지 않게 쓰는 마음인데 어떻게 누가 알겠어? 라고 보겠지만 어때요? 지금 이제 이 물질세계, 드러난 물질세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다 해서 이 세계가, 물질세계가 이 물질세계를 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도, 이 관찰자의 의식에 의해서 어때요? 이 물질세계가 변화를 일으킨다. 반응을 한다. 즉, 이 세계는, 이 물질세계는, 이 우주는 나라는 이 마음과 이 정신의식과 서로 찢어진 게 아니다. 나의 의식과 이 마음이라는 자리로 인해서 이 물질세계가 서로 통하고 있다. 그죠? 바로 한 마음의 세계다. 일심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하나의 하나다라는 의식을 한 마음이다라고 해서 일심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나 자신뿐이가 아니에요. 모든 개인들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의 의식, 자신이 태어나면서 갖고 나 이 본성자리, 이 마음자리 하나를 갖고 살아가요. 그죠? 이 자리에서 태어나고 이 마음자리에서 살다가 마음을 쓰고 결국 돌아간 자리도 이 마음자리다, 우리 본성자리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이 마음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의식에서 이 온 우주를 통째로 굴리고 창조하고 운용하고 그 모든 정보를 알아차리고 그 정보를 그대로 다시 드러내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물질세계에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해와 달, 그죠? 그 자연과 공전,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 모든 자연물들이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그 모든 순간들, 그죠? 이 열매가 튼실하게 열려서 커나가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작용이요? 이 신성, 이 하나의 성품, 우리의 본성의 자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키우고 태어나게 하고 관리하고 작용시키고, 때가 되면 심판이라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결과로서 드러날 수 있는 이 모든 생명들이 생로병사에 거쳐 죽어요. 그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잎이 피어났으면 때가 되면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순환의 진리. 바로 이게 심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죠. 바로 이런 무서움을 볼 줄 아는 것. 바로 이게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우리의 감시자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요? 그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는, 겉으로 일부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알잖아요. 그죠?
내가 참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깊은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하고 있는지 자신만은 알잖아요. 그 누가 모르더라도. 그래서 정말 참된 심판관이자 재판관이자 참된 그 선악의 심판자는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은 외부에 그 사람을 정말 알지를 못해요. 외부에 드러난 그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볼 뿐이지 그 사람의 그 안으로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 사람과 100년, 1000년을 같이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은 알 수 없어요. 바로 이게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함이고 깊음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하듯이, 그러나 이 마음은 숨고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마음 하나는 온 천하의 이 물질세계를 창조하는 그 주인공이고, 바로 이 물질세계를 드러나게 한 바로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 어느 처에 어느 곳에 어떤 작용에 어떤 움직임에 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움직임의 작용에 동시성으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하나도 이 작용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 내가 쓰는 마음 하나도 그대로 이 세계에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온 우주를 관리하고 소통하고 있는 이 의식으로 그대로 같이 서로 통해요. 바로 이게 신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처음으로 뭐 이야기하는 거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마 고대의 지혜, 고대의 성현들이 아마 분명히 이런 걸 깨닫고 또 이런 걸 역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걸 사회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법으로 썼던 시대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거나 또는 감추어지거나 그죠? 그리고 사라지거나 왜곡되거나 하면서 사라졌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게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지금 과학 시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회는 강제법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이 본성,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신성, 이것에 자기 자신의 늘 내면에 함께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뭐예요? 외부에 그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이 자신 하나는 참된 자신 하나, 이 신성이라고 부르는 신의 성품, 이거 하나는 알잖아요. 즉 자신의 마음으로서.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요. 그죠? 외부의 그 누구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죠. 왜? 외부의 사람은 나의 겉모습만 볼 뿐 결코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참된 자신의 성품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죠. 왜요? 왜요? 오로지 그 의식 하나만 정확히 알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니까. 그죠? 바로 통하고 바로 그 하나의 마음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의 삶을 결코 방자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래서 예전에 그 고대에든 성현이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삶을 정말 청정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의 삶을 보면. 그죠? 그래서 결코 이 진리에 깨어나게 되면 참된 이 진리에 깨어나게 되면 사람은 절대 방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란 없다라고. 그죠? 동굴 속에 어디 속에 숨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이 본성의 이 하나의 의식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물질 세계는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라는 이 사람도 그죠? 우리라는 우리 개인도 하나의 물질이란 물질이잖아요. 이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존재를 드러나게 한 참된 주인공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요. 자신의 본성이요. 또 내가 이 하나의 의식 본성을 써서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로서. 그러니 하나의 의식과 나의 마음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식을, 같은 정신을, 같은 마음을 써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늘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이 세계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감추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깊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법은 강제법보다 그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지하는 그런 강제법보다 오히려 이 마음법이라는 신법이 더 무섭고 더 위대한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법, 마음법, 바로 이 법을 깨달았을 때는 어떨까요? 어차피 내가 그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강제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본성을 보고 이 본성에 의지해서 자신의 본성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어때요? 이 법이라는 거 이거에 스스로 자기가 그 법을 따르는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강제가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저는 감노법이라고 해요. 감노법. 그래서 단 이슬 같은 법이다라고. 그래서 이 마음법을 깨닫고 이 마음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을 깨닫고 살아가면 어때요? 어떻게 나와 저 대상이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신성이라 부르는 있음이라는 이 신의 성품은 어때요? 온 세계가 바로 자기 자신의 드러남이다라고 보는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러니 나 아닌 저 대상이, 나 아닌 저 자연이, 나 아닌 저 우주가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겠어? 바로 자신이라는 이 의식, 신의 성품이 펼쳐진 세계인 것이죠. 자신의 몸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향해서 상하게 하고 해코지하고 죽이고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아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 그러한 이 하나의 의식에 깨어나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굳이 강제하는 법이 아니더라도 이 마음 자신의 마음의 법 하나 이 신법 하나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하늘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이란 존재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나타내는 달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이제 약간 정치라면 이제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다스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분명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렇게 이 하나의 의식에 깨어나면 굳이 정치는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사파를 본 적이 있다고 한 두세 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했는데 아주 오래됐는데 그 신문에 저는 신문도 자주 보지도 않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신문이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막 글자 많이 있고 막 그런 거는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보지도 않고 그냥 넘기고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 만화가 있었어요. 한 세네 칸이 딱 있는 한쪽에. 근데 그것은 기억이 나요. 제가 신문 그러면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니고 막 복잡한 그런 내용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가 딱 한 세네 칸의 그림이 있는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개구리들이 연못에 막 모여 있어요. 바글바글.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해 하늘에 우리 개구리들을 다스려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왕이 한 명 보내주세요 하느님 하고 빌어요.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컷에는 뭐가 내려왔냐면 뱀이 내려왔어요. 뱀이 딱 내려와가지고 그 뭐죠? 그 개구리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상징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은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 느끼죠. 바로 지금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정치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물론 선하게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나라도 있고 정권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선의 영향이 가게끔 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또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죠?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점점 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등한시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가 어때요? 이 스스로 이 신법, 이 하나의 의식, 이 신성을 깨달으면 굳이 누군가 다스리는 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정치에 꼭 다스린다는 개념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언어로서 표현을 하자니까 이제 정치라는 언어를 썼을 뿐이지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이 진리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개인이 다 참된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주인의식이란 뭘까요?
이 온 세상을 굴리고는 이 하나의 의식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의식을 높여서 주인, 주님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부른다 했죠. 그래서 이 주인 의식, 이 하나의 주인공 의식, 이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품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 이 의식, 주인공 의식,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딱 앉아서 깨닫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참된 주인공이고 가장 핵심이고 가장 주인공이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의 이 마음 하나가 바로 온 우주를 펼쳐낸 바로 그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요. 주인 한 가운데요. 중심이요. 그죠? 내가 마음 하나 이 하나의 의식에 맞게 썼을 때 어때요? 바로 그 자리가 참된 주인공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자리를 써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은 어때요? 주인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는 종속돼 있다 했잖아요. 이 물질세계에 빠져가지고. 이 잘못된 인간의 때에 물든 그 모든 개념, 제도, 어떠한 주의 이런 거에 물들어서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무한히 탐욕적으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면서 그것도 결코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우리는 행복할까? 물론 물질적으로서 우리가 힘들지 않고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굶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뭐라 해야 될까? 커다란 그런 고통 같은 거는 없긴 하나 그러나 그런 삶 속에는 분명히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이라든가 그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는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런 험난한 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런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많이 망연자실해지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두워지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쉽게 타락적이고 탐욕적이고 그죠? 이렇게 빠지기가 쉽죠. 어둠 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다 멈추고 자신의 삶의 이런 흐름들을 탁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추고 쉬면서 다시 되돌아가 봐야 돼요. 그죠? 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자꾸 던져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깨어나고, 깨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어때요? 새로운 참된 이 진리의 성품답게 이 하나의 의식이 구현되는 이런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손을 잡고. 그죠? 그래서, 이, 솔직히 정치, 다스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오히려 이 하나의 의식에 이 마음의 법이라는 것에 본성에 깨어나서 이 본성의 성품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 굳이 법이라든가 강제법이라든가 어떤 정치라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펼쳐진 모든 생명들이 모든 대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분신이다라고 보는 이런 의식인데 하나의 의식이란 어때요? 어떻게 그들과 경쟁을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부풀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정치라든가 무슨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못하게 하고 막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슬픈 아이러니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슬픈 코미디 같은 느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그 생명에게 어때요? 이 하나의 의식, 이 신성을 심어주고 이걸 교육을 시키고 그죠? 이거를 발현하는 이런 명성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인이 됐다면 어때요? 물론 이러한 존재들이 100% 어떠한 행위, 어떤 좋지 않은 행위를 한다, 안 한다라는 보장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언제든지 그래도 바르지 않는, 선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성품을 굳이 이렇게 정치라는 그 이름을 언어를 빌려서 이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본다면 즉 이 신성이란 하나의 의식이란 뭐예요? 이 성품이 그대로 이 하늘의 성품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죠. 그죠?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이 물질 세계 우리 삶 속에 구현해내는 것. 바로 이게 서로 통하게 해주는 것이죠. 물질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서로 조화롭게 해주는 것.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신성불가침 조약.
그래서 이 신성이랑 본성이 또 다른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신성 불가침 조약이라고 해서 이 신성 불가침 조약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의 이 본성, 이 신성은 어때요? 어떤 언어나 어떤 인간의 때로 여기를 물들일 수 없는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어떤 어둠의 때도 없는 가장 순수하고 청정한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 의식에는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고 그 무엇도 깨진다 했잖아요. 어떤 인간의 때로 물들일 수 없는, 그죠? 바로 이 청정성. 바로 이게 신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것도 들어와서 침략해서 이거를 물들일 수 없어요. 이걸 깨거나 없애거나 어떠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본성의 성품이죠.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청정성. 바로 이 성품 그대로 신성불가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신성불가침이랑 어떻게 어떨 때 이제 작동이 되냐면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지금의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라 해서 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되면 그 사람이 나아가서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를 펴내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죠? 많이 변질되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해서 직접 민주정치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언대가 있어요. 하나의 발언대가 있고 공통된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모든 계층의 모든 어리고 뭐 나이를 먹고 늙고를 떠나서 다 모여서 거기서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좋은 제안이 하나 있다. 사람들이 유익하고 좋은 그러면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신분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표를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역시 또 A, B, C, D, E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만의 생각을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는 어린 사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학생이나 청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노인이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노숙자가 됐든 또는 장애인이 됐든 이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죠? 거기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들도 다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향에 맞춰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서로 A라는 의견을 낸 사람은 그거에 공조하는 사람들, 공감하는 사람들은 A 지역으로 그죠? 이 지구를 하나의 나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A 지역이란 나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B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B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B 지역으로 모여놓고 B 지역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어 살고 역시 A, B, C, D, E, F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감을 하는 지역으로 가서 같이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A와 B는 서로 생각이 다르죠. 정치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A가 B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생각이 맞는데 그럼 B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지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나중에는 싸움과 전쟁과 그다음에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자기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신성불가침 조약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성불가침은 전체성이에요. 이 하나의 의식의 청정성이죠. 그죠? 온 우주를 감싸는 이 신성불가침의 청정성. 그게 하나의 의식이고 또 그 안에 드러난 창조된 모든 개체, 모든 은하들, 모든 행성들, 모든 생명들, 모든 생명체들의 그 개성과 자유로움이 마음껏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A, B, C, D, E, F들은 다양한 그 지역의 성향들은 바로 이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A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 B, C, E, D는 다 틀렸다고 칠 수 있어요. 이거는 폭력이죠. 그죠? 상호 존중인 것이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게 민주주의죠. 그죠? 개체들의 성품을 성향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끔 해주는 거죠.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A와 B와 C, D, E, F가 다양한 색깔로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로 밝게 피어나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자연의 모습이요. 이 우주의 모습이요. 그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이 세계에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절대 전쟁이라든가 침략을 통해서 그 대상을 없애지 않는다. 바로 그게 신성 불가침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가 이 지구라는 것이 하나의 세계다. 그러면 전 지역이 전 세계가 다 뭐예요?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신성 불가침 조약. 이게 가장 근원이에요.
그죠? 첫 번째. 그 이전에는 분명 바탕에는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 자신의 본성에 깨어난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 이 의식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삶에서 체험을 하고 있고 그죠? 구현하고 있는 삶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로 나아간 거죠. 그 다음에는. 그죠? 그래서 신성불가침으로 서로 상호 존중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그대로 이 현상계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 현상계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지역과 B 지역과 C, D, E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변하면 우리는 생각이나 정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A 지역에 젊었을 때는 선택해서 살았으나 살아보니 어때요? B 지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B는 다시 A로 갈 수 있고 C, D, E, F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라기보다는 다른 지역과 다른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이 지구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죠? 쪼개진 나라라고 지역이라든가 나라라든가 땅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라가 다르다라고 쪼개고 또 쪼개진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의식은 어때요? 분명 잘못된 거죠. 그죠? 이 진리의 성품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나라. 그죠? 하나의 성품이 구현되고 있는 그런 한 공간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너희 나라 이렇게 찢어진다 서로 싸운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 성품에서 진리의 성품에서 벗어나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역을 따로따로 해서 살아가되 그러나 내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요. 왜? 이것도 역시 이 하나의 의식의 우리 성품 자리의 특성이에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어느 곳이든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 세계에, 온 우주에. 그죠? 하다못해 이렇게 이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그 작은 소소함에도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도 역시 그러하고. 그죠? 그러니 이 하나의 의식은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소통하지 않는 곳이 없죠. 이 물질 세계에. 어느 공간이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통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통의식으로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 이 하나의 의식이 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든 가는 것이죠. 어디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동의 자유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죠? 어느 곳이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정하고 그죠? 원하는 정치를 실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스스로 발언을 했고 이 법을 이 정치를 그리고 거기에 나는 동조를 해서 같이 이곳에 모였고 그러면 어때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과 정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서로 어때요? 자기가 주인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선택한 거. 그러면 어때요? 스스로 책임감과 스스로 의무를 가지고 그 제도를 늘 이렇게 밝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 외부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타력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했고 그죠? 내가 공감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그죠?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모습은 또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이 그러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주인공의 의식 또한 이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그죠?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의식. 바로 이 모습 그대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공동체를 서로서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죠? 그 주인의식이란 개별 찢어진 의식이 아니죠. 바로 이 모든 그 존재들이 다 이 하나의 마음에 의해서 통하고 있는 그죠? 내가 바로 그들로서 드러나 있는 바로 이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평화로움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그 단체, 그 지역을 자기들의 모임을 그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이끌어간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보고 난 뒤에는 또 이렇게 새롭게 조정할 수 있고 그죠? 변형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 모습으로만 갈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변화되잖아요.
상황과 여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시대가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또 조절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하에서. 자, 이런 모습으로서 기본적으로 운용되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의식이 딱 들어가 있을 때는 어때요? 자기가 그 지역에 그 나라의 바로 운영자고 창조자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드러낸 생각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네,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종교와 종교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앞으로 깨어난 시대에 사람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여야지 될까라는 거. 그죠? 사실 종교라는 거는 오염된 언어예요. 왜냐면 원래는 오염된 언어가 아니고 바로 이 성품을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였긴 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그 글자를 한자로 찾아보면 으뜸 종이에요. 으뜸 종. 가장 으뜸되는 진리 이런 걸 교는 가르칠 교죠. 그래서 가장 으뜸되는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기능을 잘하고 있나 하면은 많이 왜곡됐잖아요. 변질되고 물론 그 중에도 말 그대로 진리를 참되게 드러내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데도 있죠. 그죠? 근데 또 대다수가 좀 오염되고 변질되고 잘못 전달하고 의도치 않게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종교는 뭘까라고 보면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이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종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껍질이죠. 껍질. 이 하나의 진리를, 이 하나의 근원의식을 바라보는 다양한 갈래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이름 붙여진 그런 언어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때요? 이 모든 갈래들이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근원자리에서 만난다라고 했죠. 바로 그게 우리의 본성이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로 만났기 때문에 결코 이 자리는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무엇 하나로도 드러낼 수 없는 청정함이다라고 볼 때, 그죠? 어떤 종교는 그저 껍질이고 겉모습이고, 그죠? 그래서 종교라는 어떤 하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제가 이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어떤 종교적인 때 오염 묻지 않고 드러내라 그러면 바로 삶이다,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다라고 말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삶 자체가 그대로 종교적인, 그죠? 이 자신의 본성의 성품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대로 종교가 되고, 그죠? 가장 신성한 삶이 되고, 그죠? 종교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 삶이 그대로 펼쳐진 거, 이 삶 자체가 그대로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나며 작용이요. 라고 봤을 때 어때요? 거기는 어떤 껍질이나 어떤 종교라는 이름이 다 붙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삶 자체가 종교가 같이 동시성으로 되는 이런 시대에는 바로 어디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고 어디처가 될까요? 제가 앞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외부의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위대하고 신성한 어떤 신이라든가, 그죠? 어떤 뭐 위대한 부처님이나 어떤 뭐 이런 존재가 아니다 했죠. 뭐예요? 그러면 바로 자기의 참된 자신의 자리, 바로 참된 자신의 자리,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이라고 부르는 이 신성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요, 자신이 의지해야 할 의지처요. 바로 참된 신앙의 자리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래서 바로 내가 살아갈 때, 앞을 볼 때 첫 번째 보고만 있는 청정한 의식 어떤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고 늘 청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의 자리,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나의 마음이요, 그죠? 큰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마음이요, 물들지 않는 청정성이요, 그죠? 바로 이 의식 하나가 음, 그죠? 이온 세계를 움직이고 또 나의 모든 생각, 마음, 행동 하나를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그 참된 주인공 자리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참된 신성, 바로 거기는 참된 신앙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는 어딜까요? 참된 부처님의 자리, 바로 자기의 본성이에요. 참된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 그죠? 그래서
바로 늘 그 위대한 성전과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사찰이나 절, 그죠? 어떤 신성한 장소가 내부에 있는 게 아니죠. 어느 장소에 있는 거 아니고, 어느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 바로 자기 성품. 바로 이게 참된 성전이요, 참된 사찰이고 절이요, 그죠? 그리고 거기 사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된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렇게 몸으로 육화된 자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위대하고 그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참된 모습은 뭐예요? 늘 허점이 있고 여섯 가지 감각이 휘둘리고 그죠?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중생성 그죠? 소유욕, 물질계, 탐욕 바로 이것과 늘 깨끗한 이 청정의식 그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자리 이 자리는 늘 동시성으로 같이 있다고 했죠. 분리된 게 아니고 쪼개진 것이 아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나의 본성은 늘 깨끗한 이 자리요. 우리가 의지하고 참된 신앙으로 잡아야 될 바로 그 자리요. 여기서 파생된 나의 모든 상황과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로병사는 나의 감정과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이요. 그러나 인연이 조건이 바뀌면 나는 어떤 모습이든 선한 모습이든 악한 모습이든 귀한 모습이든 선한 모습이든 변화한다. 그러나 이 변화되는 모습은 생로병사하는 이 모습은 참된 모습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참된 모습은 없다.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늘 청정한 게 보고만 있는 거죠. 내가 선한 행위를 할 때에도 보고만 있고 내가 악한 행위를 할 때에도 보고만 있고 그죠? 내가 귀한 자리에 올랐을 때도 흔들림 없이 보고 있고 내가 천한 자리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도 보고만 있는 바로 움직임 없는 청정의식 늘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이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가 자신의 참된 기초 자기의 참된 신앙의 대상의 자리예요. 그러니 이 자리는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죠. 물질 세계의 어떤 존재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늘 자신의 마음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딱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청정한 삶, 바로 그게 종교요, 그게 바로 삶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죠? 종교가 바로 삶이 되는, 삶이 종교가 되는, 그죠? 그래서 종교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오염된 거고 오히려 자기 참된 자신의 의지처 그 자리에 귀의해서 거기 자리를 믿음으로 대상을 해서 살아가는 그러니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에 신의 성품을 듣고 신의 성품의 속삭임대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신의 성품이 자신의 양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축제라는 거, 그죠?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축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축제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이것도 정말 오래 난 30살이나 30대 초반에 됐나 몰라요. 초중반에 됐나. 어떤 무슨 옛날 그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그 현묘지도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묘지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은 없었어요. 근데 그 현묘지도라는 말을 보고 현묘한 도라는 건데 현묘한 도란 무엇이었을까? 그러고 그 현묘한 도가 써져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주 옛날 고대 시대 사람들이 살던 시대인데 무슨 축제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아주 그냥 뭐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뭐 2, 3주면 2, 3주 좀 길게 지금처럼 짧은 축제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흥겹게 이렇게 며칠이고 간에 그런 축제를 즐겼다 그러면서 그 축제를 즐기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 현묘한 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걸 갖다 서로 누리고 즐기면서 같이 이렇게 흥겹게 지내는 몇 박 며칠이고 같이 거기서 지내는 이러한 축제의 이야기, 축제의 그런 모습을 써진 글을 내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현묘지도라는 말이 이제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현묘지도가 뭘까 하고 궁금했는데 도대체 현묘지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궁금했었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본성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게끔 그죠?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게 바로 현묘지도가 아닐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들, 그러한 축제들,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술 마시고 몸을 흔들고 하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몸을 감각적인 몸을 즐겁게 하는 일들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즐거움이나 축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이 진리의 자리, 우리의 성품 자리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축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 그런 데 가서 그 말을 듣고 그다음에 그 성품대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음식도 해 먹고 같이 즐기고 그죠? 서로 벽을 만들지 않고 벽을 깨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런 문화인 거죠. 마치 그 왜 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내가 이제 요만요만할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이지 아니면 초등학교 막 지나했었는지 모르는데 그 정도 어릴 때인데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 우리가 사는 마을에 무슨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해 먹고 그 마당 같은 데서 해 먹고 그다음에 막 어울려서 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장구는 꼭 하나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구를 한 사람이 치면 나머지 이제 우리 엄마랑 막 이렇게 마을 아주머니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울려서 막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치 우리 그 전통의 풍물놀이 같이 막 그런 느낌, 그죠? 그런데 뭐 풍물은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장구 하나만 누가 이렇게 들고 와서 치면서 막 서로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빙글빙글 돌았고 놀았던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그 겪었던 경험이 한 번인가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오래된 일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서로 담을 쌓지 않고 이렇게 탁 트여서 한 공간에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그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파트라는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모르고 사는 그죠? 이런 시대가 됐는데 만약 우리는 이제 이 벽을 좀 깨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탕 터인 그런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순천인데요. 전남 순천인데 순천에는 그 오천지구에 그 공원이 있어요. 그린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넓은 평수에 광장이 엄청나게 넓은 자연이 잘 가꿔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여기에 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이쁜 공간에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자성과 명상을 딱 하면서 또 누군가가 나와서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깨우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다 자성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어울려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면 어떡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왜 누구죠? 소크라테스인가요? 그 사람은 뭐 그랬다잖아요. 유튜브에서 들어보니까 그 뭐죠? 막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철학적으로 대화하는 걸 즐겨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공원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막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 문화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확 터진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깊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뭔가 문제점, 잘못된 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이러한 마음 챙김 같은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꼭 뭐든지 돈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를 떠나서 이렇게 아무런 돈을 주고받지 않는 이런 텅빈 공간에서 어떤 값이라든가 요구 조건이 없이 그죠? 이렇게 서로 지혜를 나누어주고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보게 도와주고 또 철학적인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서로 주제 삼아서 이야기해서 좀 더 밝은 세계로 나아가는 본성의 성품대로 나아가는 이런 문화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서양의 이런 문화를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왜 그 클래식을 제가 가끔 듣는데 보면은 서양은 주로 이렇게 클래식을 연주하는 그 공간을 보면 다 앉아서 그죠? 이렇게 다 앉아서 연주하고 듣는 사람도 앉아서 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 이런 풍물놀이라든가 전통 놀이는 어때요? 다 터진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역시 같이 어울려서 덩실덩실 노는 이런 움직임, 동적인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서양은 정적인 문화, 움직임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도 우리 동양의 우리 전통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몸을 같이 막 부비고 움직이고 노는 즐기는 이런 문화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덩실덩실 몸을 움직이고 몸을 흔들고 그죠?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 그런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움직이는 문화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 간단하게 이제 해야지 하고 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네. 제가 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아서 나도 자신 여러분들도 뭔가 철학적이고 좀 깊이 있는 그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였던 걸까? 하고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도 한번 봐보고 그죠? 그래서 되돌아보고 내가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그게 정말 나의 참된 행복이고 내가 원했던 길이었던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뭔가 잘못됐던 길로, 외도의 길로, 이렇게 좁은 길로 빠졌던 걸 다시 되돌려서 정말로 내가 원했던, 내가 살고 싶었던,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